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교 갔다 왔던 그 사진들 잠시 보여드리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이 산상본의 결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본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경고된 말씀으로 마치 부록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거기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의 교차를 만납니다. 아니, 매일 만납니다. 교차로에서는 어느 길인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교차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발을 들여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정함이 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교차로에서 반드시 그 발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이런 인생의 교차로와 거기에 따른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자주 매일매일 무한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내가 잘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 선택의 그 결과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좁은 길이요, 다른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문이 또한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좁은 문이요, 다른 하나는 넓은 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이 있는가 하면 기필코 멸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하여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넓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넓은 문.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그 넓은 문을 들어서면 그 뒤로 뻗어 있는 길이 몹시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부딪히는 게 전혀 없어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작사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오늘 찬양 불렀던 253장,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송은요, 오늘 본문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작시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그 양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에 대한 선택의 중요성과 그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모두 다 내어버리고 생명의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은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니까 그거 다 버리고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자.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고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심한 배척과 모욕과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의 길, 이 고통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변화가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의 축복의 발자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좁은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생명의 삶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에요.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넓고 넓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나 신앙생활 해야지. 저 사람 저 꼴 보기 싫어서 난 이런 마음 버리시고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지. 얼마나 편합니까? 저 사람 상종하지 않으면 되지.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 저 상종치 못할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내게 늘 불편함을 끼치는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원수 맺음이 없어야 그 길이 십자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가 바로 내가 찾는 예배자다. 그걸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두셨어요. 사망과 복과 저주를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의 길을 걸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저주를 말씀하시기 전에 저주 받으라가 아니라 생명을 얻으라,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생명의 길을 허락하겠다. 영생의 그 땅을 주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서 6장 16절 중반부에서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또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하니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을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좁다고 하셨을까요? 첫째, 죄짐을 지고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한 자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천국 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와 구원은요,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나라는 존재를, 정말 죄가 죄덩어리였던 나를 주님께서 건지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구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엘리트 집단입니다. 누구나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리워하고요. 그들의 말 그대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되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까지 바쳤어요. 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경건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에서 분명히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썩어 문드렀다는 얘기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처럼 말씀하셨고요, 33절에서 10절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끔찍한 말씀 아니겠어요? 쌍욕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참 무시무시합니다. 니들은 지옥 판결 피할 수가 없어. 니들은 지옥 가. 이 말이에요.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악에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강박하면요, 안 돌이킵니다. 이게 튕겨서 나가요. 주의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게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리고 난 이렇게 잘하는데 너 11조 하냐? 너 기도하냐? 난 기도도 하고 11조도 한다. 종교적인 열심을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안에는 선함이 하나도 없고 탐욕과 미움과 시기 질투가 꽉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살살 대고 인기나 얻으려고 하려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중요한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것은 가른 주다라도 회개하면 삽니다. 구원 받아요. 그가 죄가 많아서 그가 죽은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우리가 죄로만 따져보면요, 베드로가 더 치졸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더 시쳇말로 재수 없어요. 밥맛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양 다 떨고, 난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 끝나도 주님 옆에 있을 겁니다. 다른 놈들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있을 겁니다라고. 죽어도 조선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맨날 전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 3번이나 저주를 퍼붓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회개치 않음으로 결국 스스로의 멸망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지 못해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집사, 장로, 목사가 되었어도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수많은 내가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회개 없으면, 주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짐을 지고서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특별하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전하고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과 신앙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지. 또 그 마음을, 그 생각하는 것조차가, 그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가 그 마음의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듯하고, 수많은 재능과 수많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말짱 황입니다. 예수 안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벌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그날을 선택해 주셨고 자기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구원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길 걸으시는 것입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인간들 싹 다 없애고 다시 지으셔도 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또 그 아들은 그 일들을 감당한 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매우 협착한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낸다 했어요. 이게 길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33절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겠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내가 다른 걸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내가 눈 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이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무엇으로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자신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과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은요, 우리도 그 길 걷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이 상해도 우리는 입 딱 다물고 뚜벅뚜벅 주님 그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가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도박도박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을까요? 참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삶으로서 받게 되는 환난과 핍박은 매우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 넓은 길은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길이에요. 이 넓은 길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길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 저렇게까지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왜요? 내가 불편하거든요. 보니까 나는 꼭 뒤처진 것 같고 저 사람이 깨끗한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죄도요 막 덕지덕지 서로 묻혀줍니다. 왜? 그래야 내 죄책감이 덜어지니까. 예전에 그런 일도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예화를 말씀드리면 술, 담배도 막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막 억지로 가르치고 막 피게 하고요. 왜? 더럽게 만들어야지 내가 더러운 게 덜 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예요. 넓은 길 가면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귀찮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긴 귀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거겠죠. 좁은 길은 너무나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길은 매우 고독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보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니까 행동을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구원은 내가 따는 당상이다. 내가 이제 죄를 합법적으로 져도 될 라이센스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죄져도 괜찮다. 육신의 죄는 괜찮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말로 말하는 분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 착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전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회개하는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이 없다니까요. 후회랑 회개는 다릅니다. 내가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냥 후회만 해요. 그럼 후회는 후회로 끝입니다.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믿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둘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말씀 지킨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모습이죠. 불편함은 버리고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거는 결코 순종의 믿음이 아니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바로 받아 마시는 것, 먹는 것, 이게 순종한 믿음입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최우선권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이에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최우선권을요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두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리고는 자기에게 유익하고 편리하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게 되면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나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 많아요. 물어보잖아요. 술술술 청산유수로 다 얘기합니다. 왜요?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성경구절 솔직히 몇 년만 지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싹 다 압니다. 그냥 다 들었던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거 아니에요. 말로 다 청산유수처럼 술술술 나오는 그 성경적인 지식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무시하는 삶, 결코 예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직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더라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원 얻을 자는 제한되어 있고 그 숫자는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구원 얻을 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은 곧 구원 얻을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자는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받는데요. 시험에서 통과하느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우리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제한됐다는 그 뜻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거부하느냐, 내가 인정하느냐, 내가 이것을 부인하느냐, 내가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일로 바빠서 오질 않으니까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는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니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후회를 했더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처럼 천국에도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거기서 표시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그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문은 한 번 닫히면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으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주님 앞에서 내가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난 널 몰라. 어디서 온지도 몰라. 하시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방 땅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일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열심을 품고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데 힘써야 돼요. 요번에 갔더니요, 그 작년과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선교지에. 작년에는 달박달박 했거든요. 뭐 하나 열어놓으니까. 근데 요번에는 처음에는 썰렁하더라고요. 들어본 즉슨 팬데믹 때 이 이단들이 싹 다 도망쳤대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근데 이제 다 종식되니까 싹 다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거기에서 어둠의 영들이 꽉 차서 믿는 영혼들 다 끄집어가고 끌어가고 뺏고 있습니다. 또 조금 풍족해지니까 이제 껌하나 갖고도 안 돼요. 또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작년에 대충 쓱쓱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좋아라 했는데 거기 미용실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요, 이제 함부로 머리를 뒤밀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마지막 날 소문이 나서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싹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참 문이 좁아지고 있고 닫혀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말입니다. 그 땅만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도 마찬가지예요. 저 열방은 더합니다. 지금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이 아무리 좁고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 지조 지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쉬운 길 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넓은 길은요, 죽음과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건요, 그것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를 삼으면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아, 저 집사도 저렇게 믿는데, 아,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아니, 목사들도 저러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 목사가 왜 저래? 그러니까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가니까 위로받고 안심하다 싶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버리고 소수자의 길인 이 좁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내 양심과 하나님 믿음을 붙여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 다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그를 모른다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먹고 마셨는데요 라고 하는 그 입술 앞에 딱 때리면서 난 너 몰라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길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걸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서 참 생명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는데 좁은 길이다 생각하니 걷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생명의 길이 예비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삶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세상 흔들리고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 세상은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흔들리면 안 되고요. 우리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 부르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좁은 문, 좁은 길 가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멸망의 문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